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3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무슨 날이냐면 입추입니다. 아셨나요? 날씨가 더워서 뭐 입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복도 오기 전에 입추가 먼저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입동이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이제 일단은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되었다. 입동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입추가 되는 날씨는 아직도 덥습니다. 오늘 아침 온도를 딱 봤더니 아이고, 아침의 온도도 뭐 28도를 가리쳤어요. 오늘도 30도가 훨씬 넘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뜨거운 여름 같은 모습이죠. 아무튼 입추이기 때문에 가을의 기온이 조금씩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실 거고 또 나른하실 터이지만 오늘 이 피곤함과 나른함을 이겨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은혜 가득한 시간,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늘 같습니다. 그렇죠? 에바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에바다잖아요. 열려라.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에바다 시리즈는 계속 1월 첫 주부터 여기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는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한 10번이면은 7개 교회니까 10번이면은 아마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번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오늘 4번째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8번째 시간에 이 4교회를 마무리하고 아직도 3교회가 남아 있으니 아마 10번은 훨씬 넘어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들을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소아시아 7개 중에 4번째 교회, 어디 교회입니까? 두아디라를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두아디라를 마무리할 건데 이 두아디라 교회 지지난주에는 칭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책망에 대한 말씀, 오늘은 책망과 격려가 들어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꿰어냈다는 거죠. 미혹했다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진실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꿰어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게 하는 죄악에 빠지게 만든 여인 이세벨이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을 책망하셨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죄의 경중을 떠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
회개를 놓치는 것, 이거는 큰 손실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같은 손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살했고 배가 터져 나왔고 창자가 흘러나왔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제자의 회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어쩌면 젊은 애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침상에 던지면 좋겠다. 뭐 요즘 에이스 침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거기에 탁 던져지면 아이고 푹신푹신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에이스 침대에다 던져놓는 걸까요? 푹신푹신한데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침상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병상입니다. 이세벨은 거짓된 말로 미혹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행음하게 하여서 그의 침상을 더럽혔거든요. 그가 더럽힌 그 침상을 던져서 이제는 그 침상이 병상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이름도 똑같은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아합 왕과 결혼하여서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 꿰어서 역시 백성들을 다 모두 다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게끔 만든 거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어버린 것.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3년 6개월 가뭄이라고 하는 진노를 내리실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이세벨. 거기다가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어떻게 처단하십니까? 그를 성 위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지라. 그를 던져버립니다. 성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는 개들이 먹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2절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엄중합니다.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계시록 2장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뭐로 죽이리니?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망 선고를 합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이거는 이세벨의 거짓 때문에 미혹된 자들, 미혹되어서 이세벨의 거짓됨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세벨의 거짓된 미혹에 따라가면 이세벨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이세벨의 자녀, 사탄의 자녀, 내가 그의 자녀를 내가 죽이리니, 사망으로 죽이리니.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꾀임에 빠져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결국 이세벨의 자녀, 그리고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세벨에게 빠져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세벨의 자녀로 그냥 남아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그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망으로 치리하시겠다라는 말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 강력할까요? 이것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 이 갈림길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냐,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것이냐, 이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제가 소개하면서 지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땠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꽃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이 눈은 우리를 통찰하여 보시는 눈,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눈. 요한계시록 2장 23절 중반절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불꽃 같은 눈, 그 눈이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고 그 주님이 보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마음, 열 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알 수 없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통찰하여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전지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숙한 생각 통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행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죠.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책망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데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게 참 소중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데도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거짓된 꾀임, 그 교훈이죠. 여러분, 두아디라에 남아 있으면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돼 있어서 이 노동조합이 거의 다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생계가 끊어져요. 그 노동조합,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축제 형식으로 해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거기다 미혹하게 하는,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신전에서 회식을 하고 신전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그 두아디라, 그 시. 여러분, 그 악한 문화 속에, 그 사탄의 문화 속에 거기에 남아있어서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으면서 그 엄청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은 너희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실상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 음행 외에는 주님이 주신 칭찬이 있었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칭찬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19절. 이제 나왔네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갱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내가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다만 이세벨의 거짓된 미혹의 꾀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굳게 붙잡아라. 이거를 굳게 붙잡고 나가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 사랑, 섬김, 인내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 25절을 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뭡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영향 속에서 세상적 문화가 지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뭐가 있었습니까? 섬김이 있었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섬김을 끝까지 붙잡아라. 뭐가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셨고, 바로 주님이 칭찬했던 이것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이 믿음 장점을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누가 뒤에서 뒷담화 쳐도, 누가 수군거려도,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그거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희생과 헌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섬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격려 주시는 대로, 주님의 격려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믿음과 이 섬김과 이 인내와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왕노릇하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왕노릇하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억눌림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고 놀라운 위로가 되어지는 약속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오늘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약속.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 아시죠? 근데 질그릇이 세요, 약해요? 약하지요. 거기다가 철장은 얼마나 센 거예요? 쇠잖아요. 철장은 철퇴라고 할 수도 있고 철막대기라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툭 치기만 해도 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까? 쇠막대기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거는 너무 쉬워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승리의 보장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주님이 받은 건 뭡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깨뜨린 승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이 능력이, 이 승리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세벨의 악한 문화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고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뭘까요? 새벽별. 이 새벽별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 향기나는 저 산 밑에 백합, 아름다운 백합,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 우리 주님이죠.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바로 우리 주님인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선물이에요.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입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의 약속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세벨의 술수로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세벨의 술수로 사탄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광명한 새벽별의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붙잡으면 될까요? 주님의 사랑, 교회 사랑,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희생, 헌신, 온전한 섬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 이것들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믿음이 될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뛰어난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들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승리의 능력, 새벽별을 주시는 은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